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2주 전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죠.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속량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죄에 대한 속량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며 자비시죠.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며 자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이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균형을 맞춰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과 자비에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은 죄의 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죠. 따라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왜 그러면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죠? 다른 사람이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만이 그 벌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벌에 대해서 짐승이나 벌레가 그 죄를 담당한다고 하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속량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속량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속량이기도 하죠. 옛날에 살았던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속량이며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속량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속량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완전히 이기고 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죄의 결과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속량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건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줄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풍성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흘러 넘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냥 펑펑펑펑펑펑 흘러 넘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정확하게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속량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속량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교제를 나누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딱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량을 감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으면, 속량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안에서 어떤 문구를 강조한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160회나 이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량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절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다른 조건이 뭐 붙어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믿는 것 말고 다른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바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3장 전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위에 다른 조건이 붙어 있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바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믿음 말고 다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신구약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얘기하고 있죠. 그 들음은 무엇에 대한 들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생겨나면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어야 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 듣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듣고 믿어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지금 13절에서도 로마서 10장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택한 자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어디 지어내서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거 다 니네들이 지어낸 거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속량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깨달아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해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1, 2, 3 이렇게 쭉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주기 위해서 하신 일, 선택, 예정 살펴봤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군지 몰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못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놓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마주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날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그들 가운데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단 한 번 얘기한다고 그들이 듣고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와 그 계획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짤막하고 간단한 복음이죠. 여러분, 때가 생길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효과 있게 전달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눈에 달라 보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제일 간단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이 반응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만 얘기해주면 그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반응하게 됩니다. 믿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 과정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택함받은 자들이 들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택함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짧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딱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계속 얘기해줘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혀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뭔가를 아무리 얘기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닫혀진 문 가운데서는 반응이 나타납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질 때 이 닫혀진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려요. 무슨 얘기 하는지 들려와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지어낸 얘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뜯어가면서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조직신학의 내용이 여러분,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 학문을 제대로 공부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그 논리, 세상이 얘기하는 그 타당성과 합당성, 성경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의 마음에서 역사함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목사,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식, 그 깨달음, 그 이해를 성령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일들이 소용이 있는 일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닫고 이해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성부 하나님 하셨던 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이해되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믿게 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다시 확인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일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깨닫고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인을 쳐주십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고 있었죠.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짐승을 다루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노예와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은 잉크 묻어 있는 도장이 아니라 화인을 찍었죠. 화인. 여러분, 화인 아시죠? 불에 달구어서 몸에다가 도장 콱 박잖아요. 여러분, 화인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에게, 짐승에게 화인을 딱 찍는 이유는 쉽게 지워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내 소유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화인으로 도장을 콱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인이 찍혀져 있는 그 자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화인을 지울 수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노예나 짐승에 대해서 화인 찍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져 있었다고요.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자에게 성령님이 그 깨달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콱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소유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 거다. 도장 콱 찍어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은 죄의 속박 아래 갇혀서 사탄의 노예로 살았죠. 사탄의 노예로 살았죠. 그렇죠? 로마서에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 아래 살고 있을 때는 사탄의 노예였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로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인을 우리 가운데 쳐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쳐주신 인을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찍어주신 이 인이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영원하다면 그의 소유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주인이 영원하지만 그 소유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인이 폐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하십니까? 폐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 줄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네가 죄를 짓고 잘못 살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품을 거야. 그것까지도 내가 바로잡아 가면서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소유로 기필코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속량에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도 그걸 잘 이해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건이,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잘못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내가 폐기해 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줘준 이는 영원하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줘주시고 계신 그 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천국 가도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는 그러면 언제 도장 꽉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치는 때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딱 깨달아졌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끝. 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 아무도 손대지 마.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이 콱 찍혀지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라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물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잠기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손에 물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올려주죠. 물에 잠겼어. 죽고 다시 태어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 꽝 찍으시는 거,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성령 세례라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성령이 내 안에 이제 거주하신다. 라는 의미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도장 찍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어떨 때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고요? 저는 그 성령님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성령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냥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 성령님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요. 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는 거 믿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지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분명히 내 안에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예정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분명히 맞다면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 설명해 드렸죠? 믿지 않으면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맞죠? 네.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맞아.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박혀있는 성도라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은 상행위를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용어이죠. 보증이라는 이 말 안에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이 말 안에 담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행위를 할 때 고가의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생필품 살 때는 계약금 없죠.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엄청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차 살 때 계약금 걸잖아요. 계약금 겁니다. 또 큰 돈을 빌릴 때는 확실하게 갚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담보를 잡히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합니다.
만약 약속한 대로 물건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다면 계약금 주고 물건 가져왔는데 이 물건 내게 되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돈을 제때제때 지급 못하면 물건도 내게 안 되죠.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네. 약속한 대로 돈을 잘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담보를 잡히고 큰 돈을 빌렸는데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잘 갚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담보가 넘어가 버립니다. 보증 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잘 갚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돼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물건의 값을 제때제때 잘 갚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그 물건 나 가져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약속한 대로 돈을 제때제때 잘 갚았어. 여러분, 그러면 돈이 다 지불되어야 이 물건이 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다 지불되어야 이 물건이 내게 되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돈 지불이 제때제때 이행되어 줬으면 계약금을 주고 가져왔을 때 이미 이 물건은 내 겁니다.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끔 내가 사용합니다. 그 물건을 나에게 판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약금 주고 가져왔을 때부터 내가 사용한다고요. 담보나 보증인이 확실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떼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확실하다면. 그렇죠? 걱정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제때제때 돈 갚을 거야. 만약에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담보 이거 가지고 하면 돼. 보증 쓴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얘기하면 돼.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약속이 파기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앞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도장 쾅 찍어주셨다면 담보가 왜 필요합니까? 보증이 왜 필요하죠?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셨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 맺은 걸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해약이 됩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깨트릴 수 없어요. 깨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까지 서주신답니다. 도장 찍은 건 모자라가지고 보증까지 서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도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지 마. 아무도 말할 수 없어. 이 끝났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아무도 손 못 대. 여러분, 이것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주시고 담보가 돼주신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죠?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담보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보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셨다는데 목사님 왜 보증까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왜 보증까지 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면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맞아. 그런데 100% 완성된 건 아니야.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야.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세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찌그러져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중에 있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탄이 설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물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구원을 완성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회복시켜야 한다고요.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 세상이 찌그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사탄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복시켜 가는 것이죠. 성도다워지면, 교회다워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무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알아요. 100%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량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믿게 해주셨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내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 한마디 떼지 못하고,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 자신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 게 네가 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그 정죄 가운데서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보증해 주십니다. 얘가 이렇게 못 살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를 구원한 거야. 부른 거야. 네가 뭐라고 얘한테 지금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데, 도장 찍었는데, 내가 얘의 보증이 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계신다고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합니다. 높은 것, 깊은 것, 이 세상에서 무한히 넓은 것,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영적인 것, 높은 권세들, 엄청난 재물,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끝까지 너를 붙드실 거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로 부르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 가운데서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도 내가 얘의 보증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쭉 찾아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의미 안에는 상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들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굳게 붙들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쉼표도 없이 폭포수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쏟아내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내용을 한 문장에 담아서 쉼표도 없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낸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